안녕하세요. 2021년도 통큰통도 성경학교 180일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은 배우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ABCD 알파벳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작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꾸준히 성경 읽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통큰통독 같은 성경 읽기 과정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90일 성경 일독 코스인데 하루 읽는 양을 좀 조절해서 180일 성경 일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전 1기, 2기까지는 이제 90일 과정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좀 다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180일 성경 일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성경 통독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통큰통독의 씨앗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묵상이나 나눔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나중에 설명하는 방법을 잘 따라서 하면 끝까지 완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큰통독 18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라고까지 은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인 대답 말고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언제 쓰여졌다,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론적이거나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말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대답할 줄 알아야 진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답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경, 예를 들어서 바이블을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베이직 정보, 인포메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리브가 살다라고 하는 리브로 봤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이란 무엇일까 할 때 성경과 복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자로 복복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과 풍요의 복이지만 성경의 복은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은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복이죠. 성경은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받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의 습관대로 살았던,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을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모습은 뭐냐면,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라, 내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부인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자, 모양은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과 그리고 내 고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유익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꾸준히 잘 읽어야 되겠죠.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을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정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학습을 하거나 살아가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 지정의입니다. 저도 이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통큰 통독도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통큰 통독 읽기가 다른 통독 프로그램과의 좀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본 자세를 말하는데요. 지성적으로 읽기, 감성적으로 읽기, 의지적으로 읽기. 어떤 말일까요? 지성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읽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관계를 좀 알아가는 것,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대로, 그 가치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통큰통독이나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 묵상하는 일들은 계속 하시면서도 이 통독은 통독대로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신학교 얘기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면접 때 이렇게 한 5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쫙 앉아 있는데 면접관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 몇 번 읽었냐는 겁니다. 제 옆에 있는 수험생이 자기는 10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번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읽었다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한두 번은 읽은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통큰통독 이런 거 알았으면 벌써 한 100번 읽었을 것이다 그랬을 텐데, 그럴 정도로 읽었을 텐데,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읽거나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긴 했지만 제가 따라가지 못했고, 또 고3이다 이런 핑계로, 고등학생이나 핑계로 그렇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몇 번 읽었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할 때 성경 100번 읽었다는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 번호가 저보다 하나 앞섰던 친구였기 때문에 해봤는데 그 친구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질문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저희 면접관이셨던 그 교수님이 수업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신입생들 면접할 때 성경 몇 번 읽었냐라는 것을 다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10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고3 학생이 고등학생이 100번까지 읽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합격하려고 100번 읽었다고 말한 게, 물론 그 친구는 이제 성적도 안 됐지만, 그러나 교수님 마음에는 그거는 진실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럼 한 몇십 번 읽었다 말하지 않길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님 강조하신 것도 그런 거죠. 성경을 몇 번 읽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통전적으로 읽으십시오. 이런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통전적으로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한 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땡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래서 66권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딩동댕 하는 성경 퀴즈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66부작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읽을 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통전적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맥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도 그 책 한번 읽었는데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읽고서 또 그 흐름을 읽는데 조금 많이 도움을 가졌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줄거리를 한번 따라서 읽는 겁니다. 줄거리를 따라 읽고 메시지를 따라 읽는 겁니다. 자, 줄거리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쭉 흐르는 시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줄거리 따라 읽기는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을 재배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큰통독을 하시면서 성경이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 기준으로 이 말씀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따라 읽기는 시대적 배경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 따라 읽기, 메시지 따라 읽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계속 통큰통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성경 읽기 두 가지 방법 뭐라 그랬죠? 줄거리 따라 읽기 그리고 메시지 따라 읽기. 자, 줄거리 따라 읽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육가 원칙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따라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아서 이해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줄거리 따라 읽기는 뭐 사건이나 사실, 인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메시지 따라 읽기는 거기에서 나의 믿음, 나의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메시지 따라 읽기라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냥 갈라진 겁니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마른 땅을 거닐듯이 그 백성이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인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 기록은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따라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으로 거기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메시지 따라 읽기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연대기란 말이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할 텐데요. 나올 텐데 연대기적으로 배열해서 시간 흐름으로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왕들의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왕들이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열왕기에서 죽었던 사람인데 역대기에 또 나오고 막 그래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연대기로 흐름을 따라서 읽다 보면 열왕기서의 특징과 역대기서의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연대기는 그것을 배열해 놓는 겁니다. 메시지는요, 메시지 따라 읽기는 시대적 배경과 관점에 의해서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와의 관계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연대기 읽기는요, 좀 나중에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목록과 이게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일본 노래 음율에 맞췄다는 것 때문에 약간 외색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로 외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외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막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묶어놓은 거고요.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이렇게 나눠 놓고서 그걸 묶어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류들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분류인데 이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바울의 한 13개의 서신서 그리고 공동서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서신서의 종류이지만 서신서 형식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제 묵시가 나온다 해서 계시록, 예언서라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성경의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기, 시간 흐름에 의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여러 시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시대, 여기 쭉 나옵니다.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서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연대기, 시간 흐름의 분류입니다. 요걸 이렇게 굉장히 파악하시면요. 요걸 파악하시면 성경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쭉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쭉 넘어갑니다.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있고 복음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잘 외우시면요. 알아두시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흐름과 맥 차원에서 좀 보시면 더 쉬운데요. 성경 읽기에 세 가지 관점. 이게 이제 어쩌면 통큰 통독을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통큰 통독을 통해서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신학적인 관점, 성경의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구별되는 삶. 요거는 그냥 개념으로 계속, 관점으로 계속 이해를 하십시오. 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보시고 구별된 삶. 이걸 보면 아까 지정의 이렇게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뭘 알아야 하잖아요. 뭘 제대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야죠. 그리고 발로 움직여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그리고 그거 뭐다 이렇게 척척 대답을 잘 하더라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지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별되는 삶, 이것을 한번 이렇게 계속 용어를 정리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어떤 절대적인 타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서 구원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있는 성경 일독, 이렇게 우리 통큰 통독도 그렇게 나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라의 3조사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학생들 사회시험이 꼭 나올 텐데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거는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우리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회복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세상에서 구별된 것, 이건 이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인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변화의 역사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변화의 관점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상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을 놓고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할 때 저희는 제자들, 예수님 따라던 가까이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들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이제 사람들 중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보시는데, 세상과 격리주의가 있습니다. 격리주의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등지고 사는 거죠. 예. 아니, 세상 밖에서, 아니면 산속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 지나면서 수도원이나 이런 곳이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적응하여 세상을 버타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죠. 구획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좀 말은 좀 어렵지만 이거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별하여 나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어쩔 때는 좀 거룩한 부분, 또 아닌 거 이렇게 어쩔 때는 속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에요? 부름, 세움, 보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시는 into the world, 세상 가운데 변해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변화된 삶은 세상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그 관점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우선은 발견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크게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사실은 이게 좀 거꾸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중심성을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면 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듣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더 성숙해지면 뭘 보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그러는데 성숙의 단계로 갈수록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신의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신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이게 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이 뚝 신이고, 이거 많이 하죠. 자, 인이 뚝. 인이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는 것들은 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계속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신이는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신이는 통큰통도 관점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인이는 뭐겠어요? 인이는 뚝. 인간이 이룬다는 의미인데 인간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이와 손잡고 다니는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 사실은 이게 죄죠.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근데 성숙할수록 밑에서부터 위로 보여야 되죠. 결국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 정리합니다. 자,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 구별된 삶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개념, 신이, 인이, 자기중심성. 이거를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날 읽은 말씀들과 그 요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발견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도전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통큰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함께 해야 됩니다. 통큰통독은 저자가 있어요. 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통큰통독의 저자는 주혜영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그 세무감독관이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세무감독관, 한국에서 이제 글로 가셔서 그쪽에서 그 일을 미국 그 캘리포니아 정부 일을 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원래는 성도님이세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성경을 그게 꾸준히 연구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주영 목사님 직강을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당신이 그 고민했던 그것을 함께 이제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큰통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을 계속 보시고 연구하고 그러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거의 전문적으로 하셨어요. 또 나중에는 그래서 미국에서의 어떤 성경을 읽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도 다 읽으시면서 이 책을 좀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소개할 겁니다. 저는 뭐 책 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이 통큰통독 교재잖아요. 이거는 어지간한 성경 개론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책입니다. 좀 읽으면 쉬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면 뭐 제가 지금 서론 강의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서론 이야기들을 다 하지는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권 있습니다. 어떤 거겠어요? 예. 자,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이거는 성경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일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매일 성경을 읽는
그 며칠째 해가지고 90일 곧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여기서 18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성경책인데 연대기, 아까 그 시간 흐름대로 성경을 다 편집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겁니다. 빠뜨린 거 하나도 없이 다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박지점이 이 책을 사셔서 앞으로 뭐 통큰통도 계속 할 텐데요. 이 책을 한번 사셔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통큰통도 본부에서 우리 교회가 춘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렇게 교재는 굉장히 할인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또 신청하셔서 교재를 구입하셔서 함께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0일로 읽으면 하루에 13장 정도 읽는 건데요. 요거를 180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한 6, 7장 읽으면 되십니다. 이렇게 90일로 봤을 때 한 장을 읽는데 3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분 정도에다가 학습 한 20분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80일이면 어떻게 돼요? 6, 7장을 3분씩 읽으면 하루에 한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10분 학습하면 하루에 어떻게 해요? 30분 정도 투자하고 하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냥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큰통독의 장점은 이거더라고요. 소그룹으로 묶여서 이걸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일기 때는 현장에서 같이 나눔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역동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소그룹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뭐 신청하실 때 소그룹이라 하실 거냐 개인별로 하실 거냐 신청하게 되는데요. 소그룹으로 참여하시면 조장이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그날 이제 읽은 내용들에 대한 요약본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잘 읽었는지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 은혜 나누는 것을 저녁 때 다 읽고 막 올리면 되는 겁니다. 개인별로 또 그런 데 참여하기 시간이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개인별로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별로 참여하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매일 그 읽은 분량에 대한 요약,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는 것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묵상글 같은 것도 전송해 드릴 것이고 적용글도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소그룹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조장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서 조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하시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됩니다. 교역자 구역들도 지금 사모님들도 교역자들 다 할 거거든요. 할 때 뭐 그날 꼭 읽어야 단톡방에 읽고 그리고 자기 소감 나눔글 이렇게 해야 잠이 들고 그랬는데요. 정말 부사님들 피곤한데도 사모님들까지도 애들 키우면서 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오. 자, 180일입니다. 1년에 한 반인데요. 뭐 그것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 30분이면 웬만한 드라마 한 반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 보면은 그냥 앉아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읽다가 힘들어지고 포기하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연초에 이제 성경 일독을 각오하면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호수아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많이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시대인데 거기 못 가더라고요. 힘들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순서도 헷갈리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서론 강의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첫 번째 창조시대. 그래서 그때 그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이렇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읽으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눔하시고 또 강의 듣고 한 주간 또 읽고 그렇게 되면 그 읽는 동안에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줄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는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 성경 읽기 일에 함께 참여하시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나눠주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과 또 좋은 경험들, 나눔, 적용의 간증들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자꾸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성경 읽독을 한번 적정하시고 끝까지 완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함께 끝까지 하셔서 완주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